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어느 나라이든지 과거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의 힘은 매우 막강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떤 자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왕보다는 나쁜 왕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에게 대항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백성들이 왕을 죽이고 왕을 백성들이 뽑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이죠. 몇 년의 기한을 두고 선거로 통치자를 뽑습니다. 지금은 그 통치자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입니다. 예전에 왕들에 비해서 매우 짧은 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 5년을 다스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는 온 나라가 자신들이 원하는 자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또 대통령을 하고 싶은 자들에 의해서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전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왕이 정말 좋은 왕일 때에 가능한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을 열어주는 그런 출입문과 같은 것이죠.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 보여줬고 또 제자들에게는 이제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가실 길,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3번 정도는 유월절 때 예루살렘을 가셨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은 아니다 라고 간혹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정통 신학자들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다 지나갔지만 종료주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그들의 소굴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와 다른 모습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자라고 하면 바로 왕입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 중 둘에게 어린 아기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왜 끌고 가냐?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니까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나귀를 탄 게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서 주무시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이제 나귀를 구해 가지고 와서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시는 거 보면서 자신들의 겉옷과 풀과 나뭇가지를 막 가져다가 길에다가 까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까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 마치 왕의 명령으로 짐승이나 물건을 징집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왕이 필요해서 너희들의 뭐를 내라 하면 내야 되겠죠. 그것처럼 왕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통의 순례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절 때는 더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거고, 근데 이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짐승을 타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에 짐승을 타고 들어가는 것은 왕이거나 정복자의 모습인 것이죠. 또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거나 풀과 나뭇가지를 까는 것도, 그래서 그 길을 만드는 것도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왕의 길 앞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 존경심을 나타내는 행위와 같은 것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든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왕에 대한 기대이고 고백입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 시대처럼 회복되리라. 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 시대처럼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군중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이거나 메시아와 비슷한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예수님에게 자신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간청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특히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막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조용히 하라고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려고 할 때 피했고 이랬는데, 오늘은 그런 그들의 외침을 말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그들 사이를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수님 바로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데, 그때 그 모습이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왕인데 왜 하필 나귀를 탈까요? 이왕 적들과 싸우려고 하고 또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멋진 백마를 타고 가야 좀 폼이 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왠지 어설퍼 보이고 지금 우리가 보면 아마 웃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사람들의 막 환호를 받으면서 막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멋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소형차, 작은 차, 오래된 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근데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얼마나 겸손한지 작은 나귀 새끼를 타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버리고 이방인에게도 화평을 전하는 평화의 왕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투기, 탱크, 미사일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냥 악수하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왕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이지만, 완벽한 자이지만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자신의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군인들이 그 통치자를 막 인솔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백성들이 볼 때 충분히 주눅이 들 만큼 화려했을 것이고 위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이 행렬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백성들은 그런 왕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의해서 수없이 짓밟혀 왔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건물을 불태우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이셨지만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아마도 나귀 새끼는 작아서 비틀거렸을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위험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탄 왕보다는 더 평화롭게 보였을 것이고 두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실 때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공의로운 왕이며 구원을 베풀 왕이며 겸손한 왕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보면 절대 반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반지는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반지를 가지면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절대자가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반지에 집착하게 되고 이 반지를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이 반지로 인해서 악마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 하고 자신보다 약한 자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 강한 힘을 추구하는 왕은 겸손한 왕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왕은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또 그런 힘을 가진 왕은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자이시면서 또 정복자의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버리고 그 힘을 부숴버리고 화평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듯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십니다. 왕이 있다면, 나에게 왕이 있다면 도적들이 나를 침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있다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거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이 있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줄 바르게 판결을 해줄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들을 왕이 풀어준다라는 것이죠. 물론 좋은 왕일 때 그런 것이고 나쁜 왕이라면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왕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나라가 안정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며 뇌물을 받거나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판결하지 않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막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높은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받들어 주시는 그런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신다면 우리에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사람들처럼 왕이 원하시면 나귀 새끼도 내어드리고 자신의 겉옷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막 소리질러 환영할 만큼 참으로 기쁜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왕을 기다려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왕처럼 왔다가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힘이 강해지면 언제나 나를 죄와 불행으로 끌고 갔고, 힘이 없으면 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하다.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불안하다는 것은 나를 지켜줄, 나를 책임져줄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그리고 나를 평화롭게 지키고 보호해줄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알지 못하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왕이 오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전쟁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억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돈의 힘으로도 살지 말고, 욕망의 힘으로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의 힘으로도 살지 마십시오. 그런 잘못된 왕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런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을 빼앗기지 말고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연약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한 왕이시여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시여 우리와 원수된 자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왕이시여 우리의 기준이 되시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